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려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며 버리고 이건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의 역사와 다윗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초로 해서 그 약속의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에 의하여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매우 명쾌하면서도 쉽게 전했지요. 그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명쾌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죄 없으시지만 죄 없는 인생들, 죄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안에,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굳게 서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33절 말씀을 보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즉 성부와 권능이 그리고 영광이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자 그것은 시편 기록한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시편 2편에 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자 성자 하나님이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아들 성부로부터 낳으셨기 때문에 아들 그렇게 이제 부르시는 것인데 바로 그 말씀이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할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셨다. 그 다음에 35절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를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으로 몰려서 저주를 받아서 또 정죄를 받아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다리던 구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또 신성 모독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대하던 구주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신성 모독으로 또는 정치적인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의로운 죽음이다. 그가 죄가 없으셨지만 의로운 계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사건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고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죄 없으신 분이시만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확인해주고 확증되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정점, 복음의 능력,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장을 걸쳐서 부활을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단지 죄로 인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부활했다라고 말했던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이고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믿어 죽은 자들은 소망을 잃은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 이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언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만큼 부활은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38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보세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자, 복음은 약속이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것은 구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고, 구주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다윗의 예언대로. 그럼 이 복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 있는가?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38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어떤 길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길 외에는 죄사함을 받는 다른 길이 없다. 그를 힘입어, 그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9절은 또 다른 내용이죠. 시작. 39절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할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맞고 이야기한다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들은 분명한 확신은 행위,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명령하신 할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아니,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한다. 안 된다.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를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가? 39절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아,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마음의 문을 열고 뭐 해라? 믿어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구주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를 믿어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라 라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구원관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는 구원관이 다릅니다. 그들은 행위구원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갈라디아서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유대인이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으로서 다른 구원관을 말하고 있으니까는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큰 충격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철석까지 믿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을 얻게 되는 거예요. 43절 보시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를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길이로구나 라고 그들이 믿으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른 거예요. 자, 그렇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4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고 처음에는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로 반박하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들을 비방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지. 구주 예수를 믿어서는 의롭다함과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8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에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믿었는데 누가 믿었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든지 간에 또 이방인이든지 간에 혈통과 상관이 없이 구원은 죄사함은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헬라인이냐 혈통과 신분과 나이와 성별 그 모든 것과 상관이 없이 구원은 오직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믿느냐.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기로 구원하시기로 예정됐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에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렇게 이루신 구속의 공로를 오늘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적용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구주를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100% 의심 없이 내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됐어요. 자, 이것은 무슨 증거냐? 내가 그렇게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것은 무슨 증거냐? 내가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작정된 계획이 있었구나.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얻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이 없었는데 내가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 작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로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자, 다시 4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갑시다. 기뻐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사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록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살펴보았나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안에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우리가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삶,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사도행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신 목회 사명, 남겨진 목회 사명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열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하게 하루하루 보내시다가 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기로연, 손영섬 집사님, 이기쁨, 이은총,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형통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그리고 하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경영하는 사업 가운데 축복을 더하셔서 김영숙 성도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인 줄로 믿사오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증인들,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많은 비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서 그리고 가까운 정림동에서 수혜를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구되고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8월의 첫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최고의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날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면 오늘 밤에 금요 기도회는 하지 않고요. 대신에 내일 새벽에 8월 1일 월삭 예배로 새벽 5시 30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한 달을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